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25절 앞부분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몇 명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무리가 함께 따르고 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6장 12절 이하에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또 9장 1절 이하에서는 그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시려고 그들을 내보내셨습니다. 10장 1절 이하에서는 예수님께서 또 70인을 세우시고 당신이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 앞에서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12제자와 70명의 제자 말고도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 무리 중에는 제자의 무리에 속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는 그렇지 않은 무리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또 자신이 무엇인가 얻고자 하는 것도 얻고자 따랐을 것입니다. 사실 이 수많은 무리는 정체가 모호합니다. 어떨 때는 예수님의 그 편에 서고 어쩔 때는 그 반대편에서 예수님을 대적하기도 합니다. 25절 중반절부터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제자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26절에서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그 수많은 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나오는 자마다 다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부모와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자녀와 자기의 형제를 미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부모와 또 자기 자녀와 자기 아내와 자기 형제 이러한 것을 미워하고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미워하다는 표현은 셈족 계통 언어의 과장법입니다. 과장한다라는 표현인 거죠.
예수님보다 더 가족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보다 자기 아내를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자기 목숨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하고 더욱이 자기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생명 걸고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27절에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미워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대가,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이 어떠한 대가는 때때로 자기의 욕심이요 자기의 탐욕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버리고 따르는 것이죠. 자신의 정당한 권리나 특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몫을 내려놓는 것 또한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의 계획과 꿈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꿈과 계획들도 자신이 맞다고 여기는 삶의 이론과 정의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것들.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내용들은 살다 보니까 그리 쉽지 않은 것들입니다. 세상의 이론과 부닥뜨리고 자신의 생각과 부닥뜨리고 어쩔 때는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잠을 잘 수 없는 분노들이 때때로 오기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억울해질 수 있습니다. 손해보며 져주며 포기하는 일들. 어쩌면 이것들은 이 세상의 가치를 두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지 못하면 결코 따를 수 없는 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의 도를 말씀하시며 돌아갈 사람들은 돌아가라며 굳이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의 제자의 길이 어떠한 길인지 알려주시고 쉽지 않으니 판단해 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의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려주시고 쉽지 않은 길이니까 잘 판단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강력한 경고일지 모릅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의 수준을 하향 평준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들 자신들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할 것을 촉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8절부터 3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비용을 계산해 보고 따를지 말지를 결정하라고 하십니다. 먼저 누가 망대를 세우려 할 때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계산해 본 후 지을지 말지를 결정하라고 하십니다. 계산하지 않고 무조건 지으면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해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할 때 2만 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쳐들어오는 그를 자기가 10,000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를 먼저 헤아려 보고 당해낼 수 없겠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파친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산해 보고 헤아려 본 후에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생각해 보지 않고 무조건 따랐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것은 처음부터 따르지 않는 것보다 못한 결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3절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또 하나 제시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리 알고 제자가 될지 포기할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버리다는 작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재산의 작별을 고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버림은 한 번 버림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버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소금의 비유를 통해 소유의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조건을 소금의 맛에 비유하시며 제자도에 있어서 소유의 포기가 빠지면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소유의 포기가 빠진 제자도는 거짓 제자도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소유가 없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지금 관리하는 재산도 어찌 보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관리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의 중요한 내용들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장밋빛 환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머뭇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세 가지로 분명히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25절에서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27절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33절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12제자들에게 제자도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제자도를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제자도는 영적 엘리트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말씀하신 것은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의 수준을 하향 평준화로 인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자의 수준은 여기고 그리스도의 수준은 여기다라고 이렇게 분리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수준은 예수님의 제자의 수준입니다.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자기의 모든 소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오는 것은 어느 누구나 올 수 있도록 열려져 있습니다. 그 문은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죄를 저지르고도 예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그가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그의 육신이 온전하든 질병이나 병든 자나 그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보다 모든 것을 덜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족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목숨이라 할지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소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 소유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자신은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청지기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불편한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현존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실존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하나님 나라도 계산해 본 후에 당당하게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자들을 위하여 이미 그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따름의 제자도가 너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지불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죄와 사망의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에서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로 따를지 말지를 선택하라 하십니다. 그냥 무리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말고 계산해 보고 지금 당장 결정해라 하십니다. 제자로서의 지불할 대가, 그것도 계산해 보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지불하신 대가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가족이나 자신의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십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따르라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의 길을 따르는 자들을 위해 이미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망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당당히 제자의 길을 지금 선택하시고 그 길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완주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제자인지 아니면 수많은 무리에 속하는 사람들인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기를 지금 촉구하십니다. 주여, 내가 나의 가족과 나의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말씀 따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소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